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번째 말씀,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2장인 오늘 이제 2장을 우리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졌다고. 그래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해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몰려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어젯밤에 그 당국대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막 폭죽을 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자기 친구들과 같이 누가 온대요. 온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막 가겠다고 막 이제 막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찾아왔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본인의 몸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제 들쳐매고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것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얻고 질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사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인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지붕을 뚫기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렸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고치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좀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체가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아니면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그들을 고쳐줬다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쉬운 표현일 텐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건가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보입니다. 보여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기쁨 자체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나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표정이 바뀌잖아요. 이게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이 귀에 딱 걸린 걸 보고 애들이 기뻐하는구나, 선물을 기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듯이 누군가를 좋아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표정에서 태도에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가서 이제 주일이 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곳을 이렇게 찾다가 이게 마땅치가 않아 어딜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대요. 이 경찰관이 멀리 있는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그래서 좀 먼 것 같아서 좀 근처에 있는 교회는 없냐, 좀 소개시켜 달라니까 이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교통경찰이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자기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밝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만 봐도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내가 소개시켜줬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의 표정은 어떨까를 하고 다시 한번 내 표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가자마자 바로 교통 때문에 창문 내리고 이런 그러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왔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면 예배 드리고 오기 전과 후의 모습이, 기도하고 난 후의 모습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우리 표정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감동을 받고 또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신 칭찬하신 그 믿음은, 보여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믿음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이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저희 막내 이한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누워 있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에 싣고 그 사람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도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남의 일이고,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지금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이렇게 1, 2년 걸린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걸리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을 것이고, 내면의 상처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친구도 잘 만나지 않고 고립되어 있을 텐데,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희생해준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웠지만, 어쨌든 이 친구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내일도 아니고, 물론 친구 일이긴 하지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친구를 위해서 들것에 메고 들것에 실어서 내 친구가 함께 나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자기 친구가 치료받기 원하는,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타적인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결국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셨던, 칭찬하셨던 그 믿음, 보셨던 믿음은 뭐냐?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분노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 보면 왜 이렇게 이게 화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더더욱 이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문철의 그 블랙박스 뭐 이런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역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게 싸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게 참 이게 분노가 이게 쉽게 양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게 쉽게 분노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그 트랩이라는 그 어린아이 주인공이요, 학교에서 낸 그 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랩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였냐면 친절을 베푸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또 그 받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퍼져나가다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배려를 받게 되고 친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친절.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꼭 우리 교인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3명에게 친절을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무작위로 이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 피레침을 만드는 과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100에 이제 나와 있는, 프린트되어 있는 주인공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요, 13가지 덕목을 매주마다 하나씩 실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50년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13가지 덕목이 뭐냐면, 절제, 침묵, 규율, 결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요 3가지 덕목을 일주일에 하나씩 50년간 계속 이 하나를 계속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항목을 실천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이렇게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타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 칭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누군가 우리에게, 만나는 누군가에게, 3명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어 봤으면 친절을 베푸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이타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별로 몇 명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해보시면, 글쎄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3명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또 변할지, 또 어떤 열매들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한 그 믿음의 모습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물론 들 것에 싫고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러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이제
야, 도저히 오기는 왔는데 와 보니까 야, 도저히 안 된다, 야. 미안한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중풍병자도 자기도 당사자도 여기까지 데리고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나도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방법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일 오든지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아마 10중 8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어쩌면 야,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막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기가 우리가 힘들게 왔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께 한번 이 친구를 데리고 나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서 나왔던 방법이 지붕을 뜯어내리는,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내리는 방법을 찾게 돼요. 어쩌면 이제 무식한 방법입니다. 무식한 방법이고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남의 집에 가서 지붕 뜯어내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무식한 방법이고 손가락질 받을 짓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요,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위차 페스티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주관하면서 중간에 제가 그냥 엎으려고 그랬어요. 중간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저기 말도 많고 이게 도대체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중간에 차라리 그만두자 그냥 차라리 그냥 뭐 안 되겠다고 비오라고 기도를 할까 막 하여간 별의별 하여간 제가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요 이유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안 할 이유가 정말 너무 제가 결정만 하면 안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요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근데 정말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늘 그럴 수 없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어쩌보면 정말 단순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의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상식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상식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신앙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는요, 내 상식의 믿음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 기준을 초월해야 할 때가 있고, 내 상식의 기준을 초월할 때 하나님을 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은 통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식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또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 상식을 때로는 초월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상식이 통해야 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대부분 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과 신앙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건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도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르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도저히 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돌 수 있지만 도를 때 조금이라도 뭐 성벽이 금이 가든지 뭔가 사인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7바퀴 돌기 그 직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상식이 있으면 그거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세의 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상식이 있으면 도저히 그걸 순종할 수가 없죠. 이럴 거면 하나님 뭐하게 줬냐 이거예요. 뭐하게 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근거로 상식을 초월하고 내 한계를 초월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꼭 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이러면 상식을 초월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그 믿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보여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은 보여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믿음, 이 보여지는 이 믿음,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아버지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전도 축제를 놓고 작정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함의 완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리다 구음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자녀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작정한 예불을 놓고 여러 가지 아버지 장막을 놓고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보여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제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작정하며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사인하여 주시옵소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금요 철학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또 오늘 철야예배 말씀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또 연합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보여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